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오늘 강의가 80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는 거 몇 가지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달,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구별하다, 빠달이었습니다. 빠달, 다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경쟁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게도 합니다. 빠달.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앞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데 있습니다. 다르게 사는 데 있다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삶. 빠달. 평균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향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스페셜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삶이 아니고요. 나만의 특별한 삶. 나만의 독특한 향을 내는 것이 빠달입니다. 구별하다, 다르다. 이 단어 몇 번 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감사가 토다입니다. 토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토다. 감사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또 관계의 단절이나 경제적 어려움, 꿈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느 순간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다. 우리가 상황을 너무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토다, 감사 말씀드렸고요. 찰나, 굽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찰나.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찰나. 구워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적당한 온도로 적당한 시간으로 연단하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 끝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은은하고 깊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찰나. 연단하다는 뜻도 있고요. 굽다는 뜻도 있습니다. 찰나. 아차르란 단어도 있습니다. 막다는 뜻입니다. 문이 열렸다는 말을 들으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고 활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차르. 반대로 문이 닫히면 당황하고 낙심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끝인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닫힘이 끝이 아닙니다. 닫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차르, 막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그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요. 왜 그 문이 닫히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되돌이켜 본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길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차르, 막다는 뜻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것도 했습니다. 멜라가 채우다는 뜻이고요. 발라크가 피우다는 뜻이고, 라바시가 누리다는 뜻이었습니다. 멜라, 발라크, 라바시. 스테반의 내면은 말씀이 중심이었고요. 그의 생각과 판단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멜라, 발라크, 라바시.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두려움이나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에게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테반은 죽음을 맞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스테반을 맞이하시고 그의 순교를 존귀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신 모습이었습니다. 멜라, 말씀으로 채우고요. 발라크, 그 나쁜 것들이 채우면 물러가는 것이고요. 두려움도 물러가고요. 라바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멜라, 발라크, 라바시. 카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기다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면 결국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카와입니다. 카와. 또한 기다리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을 가리킵니다. 기다림, 카와.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카와입니다. 카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카와.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카보드가 영광입니다. 카렌도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카보드, 오늘은 카보드, 크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카보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의 기원을 밝히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 존재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카보드,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며 결국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카보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 자체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보드. 시대가 발전할수록 삶의 목적은 더욱 복잡해지고요. 가치 기준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카보드. 미켈란젤로는 이 사실을 예술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여러 작품 가운데 아담의 창조를 가장 중심되는 작품으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아담은 땅에 기댄 채 힘이 없는 모습으로 누워있고, 이 그림 우리 자주 봤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담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닿았듯 말 듯한 이 그림. 두 손가락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두 손가락을 접촉시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순간의 그 신비한 흐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니시마타 하임, 생기.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아자 아담, 붉은 흙, 아파르민 아담아, 흙으로, 실제는 먼지입니다. 흙의 먼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임할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니시마 타임.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난 삶은 인간에게 불행이라는 거죠. 불운이 온다는 겁니다. 위에 대한 작곡가 하이든도 이 진리를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천지 창조를 작곡하고 연주해서 사람들이 기립하여 박수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보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곡을 작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카보드. 하나님을 진정 만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모든 박수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카보드.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 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곡하는 모든 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카보드,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은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단순하게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와 권세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했습니다. 여기서 헤벨, 헤벨, 헤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벨, 헛되다. 로마 제국의 황제 케사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쏟아지는 환호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겨우 이것이 전부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환호가 이전보다 더 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겨우 이것이 전부냐. 인간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영광도 결국은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보드. 인생을 마칠 때 이게 전부였냐라는 절망을 맛보지 않으려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올바르게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것이 전부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카보드, 만족치 못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나의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카보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바흐는 모든 작품의 첫머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마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라고 적었습니다. 카보드. 바흐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배가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삶 속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삶이 그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대를 교회 음악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신앙적 확신이 음악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보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록펠러는 엄청난 부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고요.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웠고요.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 어느 곳에도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록펠러 학교가 없습니다. 록펠러 교회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카보드, 영광입니다. 우리가 특정 직업을 가졌던 평범한 일상을 살던 무엇을 하든 간에 목적은 같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이고요. 나는 왜 일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소한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를 위해서 일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보드. 자, 빨리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중복해서 몇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15장 1절. 오늘 하고 다음에 하면은 15장이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가 여기서는 아하르, 핫데바림, 하엘레 그 사건들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수가 아니고요. 앞에 14장에 나왔던 그 사건들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아하르, 후에라는 뜻이고요. 따바르가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사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에 관련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데바르 예호와 선지자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 조합이 데바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뺨마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실생활 중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겁니다. 마하제, 환상, 뺨마제,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이게 하셨다는 거죠. 확실한 깨달음을 주신 신적 계시라는 겁니다. 마하제, 환상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알티라 아브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보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딱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레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한글로는 경외라고 표현했고요. 그냥 한글 두려워하다는 일반 세상 뜻은 두려워하는 걸로 표현해 놨습니다. 원어에는 경외하다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만 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요. 두렵지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알티라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군사와 그 마몰의 형제들의 동맹군과 합쳐서 북방 4개 공항들을 쳐가지고 부수었지만 다시 노예도 데려오고 모든 것을 회복해 왔지만 실제로 그 승리가 본인의 승리가 아니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왜?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침략을 하면은 자기는 전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게 두려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두려운 게 자식이 없다는 그 두 번째 두 가지가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야레가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이게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걸로 변형되었는 거죠.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43장 1절. 성경에 365번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65번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자크에 맞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표현의 어떤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자크에 맞춰. 여호수아 1장에 하자크에 맞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자크, 꽉 달라붙다는 것입니다. 아마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나는 내 방패. 이거는 뭐 지난번에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는 거고 아노키 마겐 라키입니다. 너를 위한 방패라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한 방패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요. 죄로부터의 방패가 되시는 거고요. 유혹으로부터의 방패가 되시는 거고요. 죽음으로부터의 방패가 되시는 거고요.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노키, 마겐, 나크. 여기 신학적 의미를 두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미겐, 붙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이신 요 원어가 미겐입니다.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마간, 동일한 어근입니다. 앞에 20절, 14장 20절에 나오는 것은 전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15장 1절에 나오는 것은 세부적인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했는 게 앞이라면은 미래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막아주실 것이라는 게 15장 1절에 나오는 방패라는 겁니다. 마겐나크, 아노키 마겐나크. 마겐이 방패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세카레카, 하르베, 메오드. 하르베나 메오드는 의미 자체가 많다, 풍성하다 이런 뜻인데 요 두 가지가 중복해가지고 강조하는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카레카, 하르베, 메오드.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죠. 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실제로 한글 성경의 번역어는 아노키가 앞에 있다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네. 이렇게 번역해도 됐는데 두 번째 번역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 이게 더 나름대로 문맥상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세카르카 하르페 메오드 나는 내 방패도 되고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카르가 상급 보수이고요. 자,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하고 여호와가 합쳐져 가지고 처음 성경에 쓰였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왜 아노키 홀레크 아리리 나는 자식이 없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절절한 표현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구구절절한 표현이죠.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어가고 있습니다.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아노키 홀레크 아리리 요거를 한 번역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것보다도 실제로 더 구구절절한 느낌을 주는 것은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 뜻이 더 구구절절한 것 같습니다. 아리리 자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리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이다.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10년 정도,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정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시점이. 10년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자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지금 미리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미리 자기가 결정을 해놨다는 거죠. 자,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서 씨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헨 니로 나타타자라 헨이 감탄사입니다. 보십시오.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감탄사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요레시오티 나를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요? 엘리에셀이 야라쉬가 취하다는 뜻이었고요. 에트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밌게 또 표현이 앞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힘내. 이것도 감탄사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힘내. 이봐라 아브라함아 보세요 하나님 이런 뜻으로 앞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봐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 힘내의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감탄사. 영어도 그렇고 넣는 데가 많습니다. 넣으면 더 실제로 리얼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체 민메카 후 내 몸에서 날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손의 어떤 방법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공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게 네 몸에서 날짜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의 4절, 15장 4절에서는 네 몸에서 날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완전하게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는 그런 표현은 또 없습니다. 그게 또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몸에서 날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지 아브라함의 본처인지 내지는 후처인지 첩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체 민매가 후. 매가 몸 창자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몸을 통해서 난다는 겁니다. 몸 창자. 푸가 그라는 이칭 대명사이고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환상 속에서 그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지금 현실이 아닙니다. 환상 속에서. 뺨 마하제 환상 중이죠 지금. 탁코카민 무별 이거 실제로 정관사죠. 정관사니까 그 별 이런 그 별들 이런 뜻입니다. 빔이 복수를 이야기하니까 그 별들과 같이 그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뜻입니다. 무별이라고 해놓는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자, 무별들은 단순하게 많다는 의미를 여기서는 지금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 요 플러스가 한 가지 더 의미는요. 찬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자손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별, 코카브가 별이고요. 여기에 복수가 코카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카빔, 코카브, 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5장 창세기 15장 6절 이신 덕이 이신 칭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야기를 인정받는 겁니다. 믿었다고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 체다크는요.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의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지. 실제로 의인은 아닙니다. 이신덕이 이신칭이. 여기서 불러주는 주된 요소가 요인이 뭐라고요? 믿으니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만이 믿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와 야후샤벳 하로 체다크는 의, 고등, 올바른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게 의입니다. 체다크, 의입니다. 하샤브가 여기다는 뜻이고요.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신칭이, 이신덕이, 하샤브 여기다. 자,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도나이 예호와 앞에서 나왔죠. 아도나이 예호와 아도나이 예호위 뺨마 에다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런 뜻입니다. 무엇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 안에서 알리까? 무엇이라는 뜻이고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키 이라슌나 내가 이것을 소유하게 될 것을 이게 직역했는 겁니다. 키 이라슌나 내가 이것을 소유하게 될 것을 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케할이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케할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게 곧 나를 위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라카흐 취하다. 따다도 라카흐라 그랬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와이카흐로 그를 위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왔는 겁니다. 중간을 쪼갰습니다. 와이파테르 오탄 빼 타웨크 중간을 쪼갰다는 거죠. 중간을. 하나님께서 그 정중간을 쪼개라는 것은요. 좌우로 조금의 치우침도 없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빠타르가 쪼개다는 뜻입니다. 따타르. 빠라가 잘게 자르다는 뜻이고요. 자,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아이트가 맹금류를 이야기하면 맥스, 독수리, 이런 맹금류를 아이트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전쟁을 좋아하던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이방 왕들의 상징도 뭐라고요? 아이트입니다. 아이트. 아이트. 솔개가 그 사체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와 야쉐브. 나사브가 바람을 불다는 뜻도 있고요. 소리내어 위협하여 내쫓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사브. 여기서 나온 게 와 야쉐브이고요. 나사브 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 아브라함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두움이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게 타르테마라고 말씀드렸죠. 왜? 타르테마 나펠라 알 아브라함 깊은 잠이 아브라함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타르테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어, 하와를 만들 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죠. 그게 타르테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담에서 나왔습니다. 깊은 잠에 떨어지다. 타르테마 깊은 잠입니다. 라담 깊이 잠들다는 동사이고요. 나팔이 떨어지다는 것입니다. 뭐뭐 위에 알이라는 뜻이고요. 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한글 번역에 여기 약간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흑암도 하나 있고요. 두려움도 하나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흑암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흑암의 두려움.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흑암과 두려움. 복수가 아닙니다. 두 개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큰 흑암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흑암의 두려움. 에마가 두려움이고요. 에마. 호셰크가 앞에서 했죠. 캄캄한, 까다로울, 크다는 뜻입니다. 자, 너는 반드시 알라. 여기 이제 야도와 테다. 여기에 두 가지 야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하나는 부정사 절대이고요. 하나는 미완령입니다. 두 개가 합쳐서 강조용법이죠.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아도와 야도와 테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키 깨르 이후에 자르 아카 베 에르츠 로라함 라햄 내 시가 내 자손이 그들이 것이 아닌 땅에서 객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땅이 아닌 땅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미추라임 애굽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 그 땅에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땅이 아닌 땅에서 객이 된다는 겁니다. 게르가 객 여행자고요. 아바드가 숨기다는 뜻입니다. 와 아바둠 그들을 숨긴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자발적으로 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노예에게 종사하는 게 아바드. 그래서 에베드가 종입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야도와 테다라고 말씀드렸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웨인누 오탐 괴롭히다는 뜻이 아나입니다. 고난당하다 할 때 아나를 쓰죠. 고난당하신 예수님 메시아. 아나는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뭐를 시키다는 뜻도 있고요. 굴복해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속에서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400년 동안 괴롭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아나, 괴롭히다. 고난당하다. 자, 400년 동안 아르빠, 메오드, 쏴나.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시기는 BC 1876년경이라 추정하고요.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가 BC 1446년경. 요거는 성경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BC 1446년경 출애굽 때. 따라서 애굽에 머문 시간이 정확하게는 430년으로 추정합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그 기간을 40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략적인 기간이 40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430년을 다르게 400년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430년인데 계략적인 표현을 400년이라고 썼습니다. 스데반은. 400년이나 430년은 애굽의 머문 기간을 보여주는 것이 이들이 실제로 400년, 430년 노예 생활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고난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2, 300년 정도 되겠죠.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에트, 학기고이, 야쉐르, 아쉐르, 야보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애굽인데 애굽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안 알려주시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리 적대감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징벌할지며 딴 아노키, 아노키가 나라는 거죠. 딴이 징벌하다는 뜻입니다. 딴 아노키. 인칭 대명사를 한 번 더 써주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띵, 징벌하다는 뜻이고요. 큰 재물을 바, 르쿠시, 까돌, 큰 재물입니다. 레쿠시가 재물이라는 뜻이고요. 나오죠, 레쿠시. 장수하다가, 베세바, 토바. 토바가 좋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이거는 알고 있는 거고, 세바가 흰머리입니다. 그래서 토바, 좋다가, 흰머리가 요거 좋은 백발 안에서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나쁜 게 아니고요. 늙어가지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좋은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다가는 요거를 의역했는데, 베세바, 토바, 좋은 백발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좋은 백발 안에서 장수하다가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게 백발이잖아요. 좋은 백발. 백발도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삶을 살다 이 뜻이 좋은 백발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좋은 백발 안에 세바 백발입니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평안히 조상에게로. 타보 엘 아보테카 베샬롬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게 타보 엘 아보테카 히브리언이 관용적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타보 엘 아보테카 타보 엘 아보테카 보우 들어가다는 뜻이고요. 평안이 조상에게 돌아간다. 평안이 편안이가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입니다. 베샬롬 평안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땅에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실제로, 왜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주시켰는가 하면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아모리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들의 물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온다고요? 4대 만에 돌아온다고요. 내 자손은 돌아오니니 우리가 잘 아는 슈브 썼습니다. 야슈브. 그들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으로 의역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되돌아가다는 뜻 가진 게 슈브입니다. 슈브. 슈브는 회개하다는 뜻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자리 이동을, 지리적인 이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언약과 관련된 문명 안에서 회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걸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회개의 삶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를 해야지 용서한다는 거죠.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슈벌한 히브리 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죄악의 땅에서 완전히 돌이킬 때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단순하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는 나함입니다. 후회입니다. 회개는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죠. 사대만의 웨도르, 레비, 대를 이야기하는 게 또르입니다. 또르. 돌다는 뜻을 뚜르에서 나왔고요. 세대, 시대, 계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어린아이를 낳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30년에 장가 가서 다시 아이를 낳는 기간을 30년을 봅니다. 초기 히브리 사람들은 오랜 기간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의 일생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생은 몇 년으로 잡았는가 하면요. 또르 10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4대, 한 세대는 10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년.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한 세대 혹은 한 시대의 구분을 100년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100년, 떠오르는 100년입니다. 한 시대의 한 주기로 보아서 4대 만에는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30년 만에 돌아왔다는 떠오르 세대, 네비, 네 번째라는 뜻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키로 샬렘. 로가 부정을 뜻하는 거죠. 가득 차다에 해당하는 게 샬렘입니다. 샬렘, 샬롬. 여기서 같은 어근이죠. 평안이와 동일한 어근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끝나다, 완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샬렘. 당시 가나안 족속이 죄를 짓고는 있었지만 죄의 완성, 죄의 절정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성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좌우됨을 보여주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필연성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를 받아 주실 의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그들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끊임없는 가난 족속의 제약은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43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샬렘 가득 찬 끝내다는 뜻도 있고요. 가득 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까 체다크가 뭐라 그랬죠? 체다크가 의라 그랬는데 이 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기를 고집한 가나안 족속의 제약된 삶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자, 범죄한 나라가 망하고 만다는 것은 도도히 흘러온 역사의 엄정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범죄한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는 악은 반드시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징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반드시 징벌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하온, 에모리. 아모리 족속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함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성 문화가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으로 하나님께서 이주시키시고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적대적입니다. 자, 본절에서는 아모리 족속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에 살던 족속 전체를 이끄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가나안 7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다. 아온 제약입니다. 구부리다, 뒤집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와에서 나왔고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가 아온 제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아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방 우상을 섬기며 도덕적 성적으로 극한 타락상을 보였던 가나안 족속의 실상을 반영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온, 죄악. 아온은 죄의 행위만 되는 게 아니고요.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말이 아온입니다. 행위와 그 결과, 형벌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가 우리가 하타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하타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온이 쓰인 이유가요. 가나안 족속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까지도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심판의 의지까지 함께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어를 하타트라 쓰지 않고 아온이라고 썼다는 거죠. 아온, 제약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아온, 죄악.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와 예히 하샤메시 바아와 알라타.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와 예히죠. 그 해가 졌다는 거죠. 하샤메시 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예히 끊치고요. 하샤메시 바아와 알라타 그리고 어둠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와예히, 핫sheme시, 바아와 알라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렇게 조금 그 광범위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그 해가 졌다, 그리고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동사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이 단어는 해가 막 지고 어둠이 몰려올 때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본절에서는 시간이 더 흘러가서 해가 완전히 지고 12절에서는 해가 막 지고 어둠이 몰려올 때의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17절에서는 시간이 더 흘러서 해가 완전히 전 상황, 해가 완전히 지면 이제 암흑이 되는 거죠. 흑암 가운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알랐다. 어둠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라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호셰크도 캄캄한 이런 뜻이죠. 암흑을 뜻하는 거고요. 하셰카, 캄캄한. 자, 장차 이스라엘에게 닥칠 애굽의 압제를 상징합니다. 짙은 어둠이 연기나는 하루와 타는 햇불을 더욱 찬란하게 하듯이 애굽의 심한 압제도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값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두움,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햇불, 상반되게 지금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더욱 찬란하게 보일 수 있도록 타는 햇불이 연기나는 화로, 짙은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셰메시, 방금 이야기했죠. 셰메시, 태양입니다. 해, 보우, 오다, 알라타, 알라타가 어두움입니다. 호셰크도 어둠이죠. 여기서는 알라타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라타. 병행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라타, 알라타.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하야 왜 흰내 탄누르 아산.
자, 여기서도 감탄사가 들어갔습니다. 힘내. 왜 하고 감탄사 힘내하고 합쳐졌죠. 그래서 왜 힘내. 그리고 보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 behold. 영어로는 항상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에는. behold, 보라. 자, 짙은 어두움 때문에 심하게 위축되어 있던 아브라함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놀라운 표시입니다. 이야, 이렇게 감탄사, 보라, 이렇게 감탄을 했는 겁니다. 감탄사를 썼습니다. 터트린 탄성이라는 거죠. 탄누르가 화로입니다. 진흙으로 만드는 꼭대기에 통풍을 위한 구멍을 낸 둥근 화로를 가리키는 게 탄누르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처럼 만들어 가지고 뭐 굴뚝을 비슷한 걸 세웠겠죠. 구멍 그 위에다가 구멍을 낸 둥근 화로를 탄누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하루의 불과 연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의견 다 뭐 무시할 의견은 못 되지만 이런 의견이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복잡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학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화로의 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혹독한 고난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고요. 피어오르는 연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화로의 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혹독한 고난을 상징하는 게 화로의 불. 연기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래서 불, 연기 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겁니다. 혹독한 고난을 상징하고 불은 연기는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한다. 자, 그것보다는 요한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죠.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본문의 화로와 연기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의견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더 많이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모두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은 뒤 이어 나올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남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볼 때 햇불과 밀접한 관계가 연관을 가지는 화로와 연기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죠. 아,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영적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짙은 어둠 가운데 고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불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절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소련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요. 마음의 확신과 죄악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죠. 두려워 말라. RT랍니다. RT랍니다. 탄누르. 탄누르가 뭐라고요? 화로입니다. 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산 연기입니다. 화로와 연기가 둘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바르벤 학계자림 아엘레 하엘레 그것은 바로 이것들 그 조각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햇불이 자 한글 성경 쪼갠 고기는 원어 성경에서 바로라는 뜻의 정관사 하와 이것들이라는 의미의 지시 형용사 엘레와 그란 의미의 정관사 하와 조각이라는 뜻의 깨제르가 합쳐졌을 때 씁니다. 그래서 아바르 뺀 학게자림 하엘레 정관사와 더불어 지시 형용사가 사용된 것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재물이라는 거죠. 그 재물. 그라는 정관사가 붙었는 것은 앞에 나왔던 내용이나 실제로 이 첫째 독자가 이 제일 독자가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 수 있는 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오염된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과 구분된 빠달
카도시, 정결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제물이 임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깨제르 뭐라고 이야기했죠? 방금 깨제르 조각입니다. 조각 깨제르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을 세워서 카라트 베리트입니다. 베리트가 언약이죠. 언약을 자르다는 뜻입니다. 카라트가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베리트,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둘로 정중간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고대근동의 언약체계 의식을 반영한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서 언약을 어기면은 이 동물이 반으로 쪼개진 것이 내가 쪼개지겠다는 그것을 죽겠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 당사자 어느 한편이 언약을 깨뜨릴 때 마치 동물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상징을 이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방금 이 의식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월을 카라트 베리트라고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과 달라서 시건하지 않으시는 절대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언약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행하신 것은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겸손하십니다. 인생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최고 절정은 뭐라고요? 제2위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기까지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한테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그것 어디에서요? 십자가, 가장 참혹한 비참한 죽음이라는 십자가 위에서 그 수모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으시는 최고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라아카 나티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준혼이 앞으로 줄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그형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었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가 내 자손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준혼이 줄 것이라는 게 아니고요. 주었다고 지금 문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당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분명히 성취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시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런 확신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 시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믿으면은 약속을 믿으면은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 시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르아카 나티티 내가 내 자손에게 주었노니 이런 뜻입니다. 주었다는 겁니다. 벌써 어디 땅을 가나안 땅을 벌써 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는요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을 에트, 타, 아르츠, 하조트 이 땅 지금 가나안 땅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관사 하, 지시대명사 조트가 사용된 바로 이 땅을 매우 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필요하고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면 되고요.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근데 지금 땅이 없습니다. 애굽에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죠. 이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이들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자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이어 이스라엘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준비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땅, 에르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하시며 이루시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에 삶으로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의 고백이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삶으로 드러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점점 더 성도들의 삶은 빡빡해지고요. 세상에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지금 관리 못하는 그러신 분이 엄청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삶으로서 드러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그 큰 강, 유보라드까지 지금 영토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이야기하는 거죠. 민 네하르 미추라임 아드 한 나하르 학가돌 네하르 페라트. 자, 민이 부터이고요. 까지가 아드입니다. 그러니까 민 아드를 쓰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의 구체적인 경계가 어디에서부터 여기서 나오죠. 네하르 미츠라임 아드 네하르 학가돌 네하르 페라트 뭐뭐부터 뭐뭐까지. 자, 하나님께서는 영토의 경계까지 미리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장래에 주어질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배려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과거형 문법을 완료형으로 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주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 본문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은요, 팔레스타인 북쪽 끝에서 발원하여서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강이 분명하지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건너온 자들, 이벌이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 거기서 나왔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는 거죠. 자,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강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건. 처음 언급된 애국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애국강은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가 나일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와디 엘 아리스라고 광야에 있는 팔레스타인 남쪽 광야를 가르치려는 개천이 하나 있습니다. 개천이라는 거죠. 강이라기보다는 와디입니다. 애굽 시내로 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일강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영토를 차지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후자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나일강까지는 이스라엘 영토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판단할 때 와디 엘 아리스가 여기서 말하는 애국강에 근접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애국 시내 와디 엘 아리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후자의 견해, 우리가 와디 엘 아리스 이야기한다는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실제로 애굽 시내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차지한 적이 두 왕밖에 없었습니다. 최고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후자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도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자체의 표현 가운데서도 발견된다는 것이죠. 유브라데에 대해서는 큰 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핫가돌, 한 나하르, 핫가돌, 네하르 페라트. 핫가돌 또는 핫가도르란 표현이 있습니다. 한 나하르, 핫가도르. 큰 강이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이 굳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애국강에 대해서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큰 표현이 없습니다. 핫가도르란 표현이 없이 단순히 애국강, 민, 네하르, 미추라임이라고 표현한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나일강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애국강인 나일강을 가리켰다면요. 실제로 유프라테스도 큰 강이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중에 하나가 나일강인데 나일강도 이 표현을 한 나하르 핫가도르라는 표현을 써야만 당연한데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유브라데 강이고요. 나일 강은 아니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르 강입니다. 나하르. 자, 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으로 자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아까 우리 중동에서 맹세를 할 때는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걸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은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이것을 예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언약이라는 거죠. 빠타르, 쪼개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이 본인 성호를 직접 말씀하신 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아세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I am who I am. 바타르 쪼개다는 뜻입니다. 갈대아인은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의지가 아닙니다. 물론 전혀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셔서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가나안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를 할 때,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만든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것을 경험하게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고 항상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마타르. 가나안 땅은 매우 큰 땅입니다. 여러 왕국이 세워져서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과 노비가 있었지만 아마 노비하고 전체가 합쳐서 한 1000명 이상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게르라고 말씀드렸죠.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개인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장을 해서 믿음의 조상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바타를 쪼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3년 된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3년 되면은 완전히 성장한 짐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된 암염소, 암소 이런 것을 수장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제물로 삼으라는 겁니다. 고대근동에서 짐승의 반을 잘라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배국가 피지배국의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잘라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반으로 잘린 짐승처럼 된다는 의미로 짐승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만 될 의무감을 여기에 부여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반으로 짜게 되니까. 15장 12절에서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습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 타르테마가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흑암의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야도와 테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 레쿠시 재물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베세바 토바라고 말씀드렸죠. 평안히 샬롬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온이라 그랬죠.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쉐메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탄노르라 그랬습니다.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마타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자손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으로 예표하는 거고요. 저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예표적인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타르.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거셨고요. 자신의 희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타르.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타르 쪼개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은 자신을 쪼개는 희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일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을 쪼개셨습니다. 쪼개심을 당하셨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타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까타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희생하면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요, 돌아올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빠타르, 쪼개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본인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던 분이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사람이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게 하시기 않기 위해서,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속 피 흘려 몸부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할게요.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야다. 야다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야다입니다. 알다, 알다. 아는데 그냥 슬쩍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면밀히 관찰하고 속속들이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를 야다라고 하는 게 속속들이 면밀히 안다는 겁니다. 야다. 자,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이 22일이죠. 22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고요. 이제 올해 2025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을 2025년도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잘한 것도 있고요. 못한 것도 있습니다. 꼭 전부 다 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온 삶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는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부족한 것도 있고요.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감사한 순간, 토다라 그랬죠. 감사한 순간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요,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북방 사개국 왕들에게 포로잡힌 롯과 그 가족과 재물을 다시 쟁취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 그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전쟁은 실제로 겉으로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북방 4개국 왕들 중에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남방 5개국 왕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12년 동안 바치다가 그만 중단했습니다. 아마 기근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13년에서 다시 12년 동안 바치던 것을 12년에 거부했거든요. 못 바쳤거든요. 그래서 14년째 다시 북방 4개국 왕들이 거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 왕들이 남방 5개국을 침략하게 되는 그게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실제 이유는요. 롯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 사건과 시련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방향이 흐려지고요.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실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며 그런가 눈물, 생각과 한숨까지도 다 헤아리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야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시고요.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어떤 시련과 고통도 하나님이 함께 겪으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 말하지 못한 상처, 실패와 후회까지도 야다, 모두 야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기억이든지 뜻하지 못한 선택이든지 하는 게는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아신다는 것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슈브, 나함,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방식은요. 멀리서 내려다보는 관찰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사랑의 관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사랑의 관심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야다. 다윗은 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울의 질투 때문에 무려 10년 동안을 광야를 쫓기면서 떠돌아다니는 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니며 어려운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다윗이 하루하루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수고와 두려움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오해하거나 떠나갔습니다. 시글락 사건 때는 됐습니다. 아말렉에게 마을이 불타고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 동료들은 다윗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자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샬롬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시고요. 자신을 붙드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용기. 야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아둘람굴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던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깊은 고통과 불안,
말하지 못한 눈물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디무아죠, 디무아.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도 감추어진 상처도 지금의 눈물도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누구보다 저보다도 나보다도 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다윗의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미드바르. 말하지 못했던 상처, 후회스러운 선택, 돌이키고 싶은 기억이 마음속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섰는 듯한 느낌, 이 세상에 혼자만 남겨졌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아신다는 거죠. 나의 상세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하시고자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강야가 마침내 왕의 길로 이어졌듯이 다윗이 그 10년 동안 쫓겨다녔던 그 광야의 길이 왕의 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강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안에서 새로운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광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안에서 새로운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아시고요. 현재를 붙드시고요.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시차도 없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한눈에 보시는 것이죠. 고아사역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문을 여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지혜정이 바닥이 나도 당황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야다. 실제로 여러 번 기적 같은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서 행하십니다. 앞서서 여호와 이레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해를 앞두고 계획과 소망을 품지만 걱정이 먼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돼야 되지만은 희망찬 새해가 아니고 아버지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길을 펴고 계시고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흔들림 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선 어디에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히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거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이 막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막힘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불평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요. 야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요.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